던 논이 예술작품으로 변신한 것은 올해로 3년째. 벼 고유의 누런빛과 검은색에서 올해는 흰색과 붉은색 벼 등 5가지 색으로 늘었고 호랑이 무늬 같은 세밀한 표현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술논을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 200여 명이 한 달 동안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올해 유치원에 들어간 자양이는 또래보다 키도 작고 지능도 떨어집니다. 可以发烧，可以测字，都说，和上了1年多了，连12岁都不会写。 검사 결과 혈액 1리터당 684 마이크로그램, 정상치보다 무려 7배 가까운 납이 검출됐습니다. 축사 입구마다 차단 표지판을 세우고 방역 작업에 매달려 왔지만 방역망은 뚫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다리 건너 앞마을까지 감염됐다는 소식에 이웃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동네에서 여기서 나고 자라고 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마음이 안 아파? 전화로밖에 안부를 물을 수 없지만 불안한 마음에 울음이 뒤섞입니다. 나는 우리 소 그렇게 되면 내 소 따라서 죽는다고 지금 그래 놓은 거야. 난 못 살아. 우리는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름다움을 먹고 산다 그럴까요? 그런 존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또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저희 그 형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형이 이제 50번째 되는 생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같이 그 점심을 하자고. 그래서 달려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 형도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얘기 또 하다가 또 뭐 가족 얘기 하다가 또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얘기를 또 하다가 최근에 어느 분이 교회 이렇게 예배 시간 때마다 그렇게 맨 앞자리에 앉는 분이 계시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분이 그렇게 눈물을 자꾸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왜 그렇게 울으시냐고 매번 여쭤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여튼 뭐 한두 주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속으로. 야, 이분이 내 설교에 엄청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역시 내 설교가 감동이 있기는 있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실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이제 7순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변에서는 자꾸만 그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해준다는 얘기예요. 좀 더 얘기를 우리 형이 들어보니까 이게 눈꺼풀이 자꾸만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서 눈물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피부과 의사한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자꾸 혼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은 완전 실망이었죠. 그렇죠? 자기 설교에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매주 그렇게 눈물을 닦아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2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구치소를 가서 이제 어느 분 면회를 하고 이제 아버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분을 위해서 짧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떨구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누구랑 점심 약속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상담할 내용이 있다고 좀 만나기로 해서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의 중식당에서 약속이 있는데 저도 같이 가자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막 또 이렇게 막 두뇌를 빨리 이렇게 돌리면서 막 어떤 핑계거리를 찾을까. 왜냐하면 뭐 그분을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 점심 같이 또 맛있는 거 사주시면 뭐 좋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초대받은 손님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가봤자 뭐 1시간 뭐 벌쓸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냐면 여러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김아무개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핑계거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젊은 사람들만 아실 거예요. 무슨 날이었죠? 발렌타인. 다 아시네요. 네,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한테 핑계거리를 찾다가 사실은 와이프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양을 해서 다행히 뭐 그렇게 빠져나가긴 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그때 제가 노 땡큐 했을 때 이렇게 바라보신 그 표정은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마치 눈빛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 너 지금 미쳤냐? 뭐 이런 은근히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저도 궁금하니까 나중에 여쭤봤어요. 오후가 돼서 이제 살짝 전화를 드려서 그분이 왜 만나자고 하세요? 했더니 사실은 다들 우리가 대통령이든 뭐 어떤 지위,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 어떤 신분이든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는데, 그분의 경우는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아버님을 만나자고 한 이유가 막내 딸이 있는데, 막내 딸이 30대 후반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사위죠. 40인가 41가 그런데 지금 미국에 그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사위가 몇 년째 지금 식물 인간으로 살아가고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만 떼면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언제 다음 기회에 미국을 가시게 되면, 집회차 가시게 되면은 우리 딸을 위해서, 또 사위를 위해서, 또 9살짜리 딸이 있대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쨌든 저는 이제 핑계거리를 찾았으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또 자랑, 은근히, 왜냐하면 감동을 줘야 되고 뭐라 그럴까,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솔직히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점수 따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솔직하게 반응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점수 따는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예.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스다, 기회다, 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점수 딸 그런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야 전화해,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우리 데이트 멋있게 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아무개 대통령하고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자기랑 그렇게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런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점심 먹자고 하는 것도 거절했어. 그렇게 또 멋지게 저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뻥치고 있네, 그러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감동이 되는 것, 감동을 주고 싶어하고 또 감동을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 2시간 때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극장까지 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 영화가 나에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죠. 음악을 듣는 것도, 공연에 가는 것도,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 것도, 노래를 듣는 것도, 합창을 듣는 것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더라도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조금 전에 보신 지금 이 워킹, 이 모델링, 이 패션쇼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궁금한 건, 또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내면의 외침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또 지지난주까지는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내면의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귀 기울이고 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외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의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 지구상에 또 우리 가까이에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면의 외침이 있죠. 관계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내면의 외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에 대한 내면의 외침과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면의 외침이, 왜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창조의 그 사건,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전설이나 뭐 신화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빅뱅 이론이라 그러죠. 어떤 우주 대폭발 사건이 있죠. 그게 믿거든 믿든 말든 하여튼 그것이 오래전부터 전해진 그러한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중국에는 중국에 산다고 해서 다 그 사실을, 그 전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아니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반고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거인이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전해진 신화 중에 하나인데, 그 반고라는 인물이 거인인데 커다란 알이 깨어지면서 이 반고라는 인물이 세상에 나오면서 그 반고가 결국 그 거인이 커지면서 자라가면서 그 반고의 눈이 지금의 오늘의 해가 되고 달이 되었고, 또 반고의 몸이 산이 되었고, 또 반고의 어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기가 오늘의 바람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어쨌든 그 반고라는 그 인물에 의한 신화가, 전설이 오늘까지 중국에서는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또 그 외에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들어보면은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신화가 전해지고 있냐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거기도 어떤 거인이에요. 어떤 우주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이 거인이 있었는데, 이 거인이 하루는 병이 났어요. 문제는 그 거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현기증이 나고 막 이렇게 구토 증세가 나면서 결국엔 토해낸 산물이 오늘 이 세상을 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뜻하죠, 이야기가. 어쨌든 그러한 신화, 그러한 전설을 또 아프리카에서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바벨로니아에 가면은 거기는 또 다른 전설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해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전설은 이제 두 신이 있었는데, 이제 여신을 또 이렇게 물리치면서 그 여신이 죽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여신의 몸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만물, 이 우주 만물이다. 또 그렇게, 또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신화와 또 전설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는 천지 창조 이야기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물론 성경의 이야기도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창조론도 성경의 이야기도 그냥 하나의 신화일 뿐이고 하나의 이야기이고 전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들,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전설들과는 성경의 이야기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루하루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으셨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아주 단순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진리는 저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진리죠. 그 모든 그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여러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화들, 또 그 외에 지금까지 전해진 이야기들, 또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시고 어떤 게 진실일 것 같니? 성경의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를 통해서 오늘을 보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너에게 호흡을 주셨고 너와 나를 만드셨단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고 우리의 구원자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단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뭐 창조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또 창조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욕구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외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예술을 통한 것이든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주변에, 우리 세상 가운데, 또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보다 아름다운 사회,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과 또 교만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땅과 또 물과 산과 하늘이 오염된 뿐만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어 있고 오염된 그러한 경우가,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고 병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만큼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심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아름다운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회를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조금씩 나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성경 말씀 제가 두 군데만 잠깐 읽어드리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아담과 하와가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선함과 악함을 여러분이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날이 커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또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돌보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책을 한 두세 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말로 얼마 전에 최근에 번역된 책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신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시리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온 책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 번째 책은 세 권까지가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책은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책의 제목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떻게 오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그러한 사회를,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이죠. 어쨌든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제가 뭐 아름다움에 대해서 20분 안에 30분 안에 어떻게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제가 또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그 어떤 요지는, 핵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에, 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한 내면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역사회를,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관심을, 그 끌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 세상이 보다 더,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동을 주는 삶, 아름다움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은 느낀다는 것이죠. 동은 움직인다는 말이죠. 사람은 느낄 때 움직이게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무엇을 느껴야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이죠.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 자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찬양 순서가 또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16일자 교회 그 와플 터치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2월 16일자 와플 터치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저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야, 이 사진 정말 아름답다. 왜냐하면 왕관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네, 왕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은 그 아랫 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아마 그 제목이 있는 것 같고 설명이 있는데, 이 왕관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냐면 물고기, 생선, 버려진 그 물고기의 뼈, 가시, 지느러미, 눈알,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왕관입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날 큐티 내용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대단하고 뛰어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죠. 엄청난 규모의.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마음의 부담을 주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내면의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 안에,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셨지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그 한 웹사이트를 알게 됐는데요, 소개를 받고, 그래서 궁금해서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givingpledge.org,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givingpledge.org. 어떤 웹사이트냐면요, 어떤 기관이냐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시작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신문이나 뭐 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가장 부자죠. 그렇죠? 근데 워런 버핏은 자신의 그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나머지 1%를 갖고 생활을 하는 분이죠. 뭐 1%도 뭐 규모가 엄청나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시작한 이 givingpledge.org라는 그 기관은 결국 이 만들어진 세워진 의도는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렵고 소외되고 잊혀진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설립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부자를 모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 당신들도 뭐 사업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도 이 뜻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부하십시오.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시작된 기관이죠. 물론 그 중에는 뭐 크리스찬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면의 외침에 반응하는 거죠. 물론 그 기준을 저도 조금 더 읽어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의리의리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름이 다 나오고 어떻게 자기들이 거기에 기부하게 됐는지 그런 배경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자신의 그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멤버로 활동을 하려면. 뿐만 아니라 저도 궁금해서 호기심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버는 사람들일까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백만장자들 참여 못합니다. 억만장자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누군가가 좀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나 그러한 기관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게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우리도 기부하면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생각인데요, 여기 제가 이 흐름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연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청담동에 어느 피부과 의사분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쌍꺼풀 수술 뭐 이런 거 관심 없고 왜 이분이 나를 만나자고 하실까, 어쨌든 갔어요. 그분을 만나는데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갑자기 얘기가 아니라 뭐 얘기를 하다가 저를 차에 태우더니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니 서울 시내에 우리나라에 비극과 희극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차에 태우더니 가는 거예요. 어디로 운전을 하냐면 구룡마을이라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구룡마을에 내려서 한 30-40분 동안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걸었어요. 여러분 구룡마을 아시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 뭐 서울시장이며 뭐 정치인들이 거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이런 내용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화도 만들어졌다 그러죠. 서울시가 버린 사람들. 근데 결국 영화가 상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만 그 영화가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그 영화를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30년 동안 여기서 생활한 이 사람들을 앞에 보면 바로 뭐죠? 타워 팰러스가 보여요. 거기서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런 거리에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거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만 봤고 그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조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들어가 보니까 뭐 판자촌도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거기를 이렇게 그분하고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한 70대 중반 후반 할머니 한 분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뭐죠? 이렇게 비닐 봉지 같은 거를 이렇게 모으시더라고요.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때 그 받은 그 인상, 그 느낌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어떤 작은 음성,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아, 교회가 여기에도 할 일이 있겠구나. 오늘의 교회가 여기에도 할 일이 있겠구나. 그게 다였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저를 거기에 데리고 왔는지. 저도 뭐 궁금하죠. 그랬더니 하루는 그 마을에 사는 어르신이 당신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피부과 의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자를 받고 또 수술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이 이마에 주름살, 그러니까 주름이 보통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주름살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답니다.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요.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눈물을 계속 흘리시면서, 결국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을, 그 피부과 의사를 찾아간 이유가 구룡마을 주민들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 어떤 끌림을, 거기에 어떤 내면의 외침을 통해서 왜 또 저를 만나자고 하셨는지 사실 지금도 오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하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 뭐 아파트를 지어봤자 이 사람들 그게 뭐 어떤 아파트든 그 사람은 여기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던가, 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던가,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집을 만들어 주던가.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도 여기서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는 안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좀 더 이렇게 모험적이고, 좀 더 이렇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름다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조금씩 우리 사회를,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 더 아름다운 사회를, 또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면의 외침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내면의 외침을 듣고 반응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뒷면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짧게 나누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